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베드로, 바오로, 사도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그래서 교회를 창립하는 두 기둥이 되신 위대한 사도들이시죠. 우리는 성경 통독하면서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까지 함께 나누겠는데, 바오로 사도의 2차 전교 여행이 그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선교 열정에 불타오르고 있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가장 값어치 있는 일,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일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과 땅과 바다와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 이 우주, 광대무변한 우주를 보면서 그것이 왜 존재할까라고 질문해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데,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존재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존재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존재의 근거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네? 여러분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왜 있지? 아무 이유가 없네? 그 말은 아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있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 꼭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없어져도 아무 상관, 아무 관계 없어. 다 그래. 무의미하다는 거잖아요. 끔찍한 말인 거죠. 왜 존재하지? 존재의 근거나 타당성을 찾으려면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의미가 충만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선을 줍니다. 그게 우리 편하자고 믿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나 목적도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설명을 잘 할 수 있죠. 살아가는 이유나 목적. 이렇게 여러분 왜 이렇게 아등바등 그냥 티격태격 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우리에게는 사랑을 향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어서, 그리고 사랑으로 말미암은 행복을 누리고자 역경과 시련이 와도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하는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어서 우리가 꿋꿋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만약 우리 인생에서 사랑이 사라진다면 인간의 삶은 파멸로 치닫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파멸시켜요. 자기만 파멸하는 게 아니라 공멸시키려고 합니다. 다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오늘 2차 전교여행 때 특별히 바오로 사도가 아테네에 가서 철학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함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죄악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 운명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그분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이 구원의 사건이 된다는 것을 이제 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거죠. 아테네에 있는 철학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이고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왜 사는지,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이어서 이걸 모르고는 산다고 말할 수 없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죠. 어디로 흘러가십니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저 바깥에 있는 꽃이나 나무나 식물들은 대답을 못해도 돼요. 누가 묻지도 않아요. 개나 고양이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연 만물은 그냥 말 그대로 이런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처럼 심사숙고하지 않잖아요. 고뇌하지도 않습니다. 걔네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성찰하죠. 아,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뭐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거 묻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있지? 라고. 애들이 이렇게 말 배우기 시작하면 엄마 저건 뭐야? 이건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가 꼬리를 물어. 계속 물어. 왜? 그래서 나중에는 그만 물어. 이렇게 얘기해. 대충 그런 거야. 이렇게. 아유, 지겨워 죽겠어. 그냥 왜? 애들이 왜 그렇게 질문할까요? 의미를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미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정확한 의미를. 근데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과학적 설명도 다는 답이 안 돼요. 왜 그런 법칙하에, 자연과학 법칙하에 이게 있느냐는 거죠. 과학자들은 그건 답을 못 해요. 그렇죠? 존재의 깊은 의미를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법칙 또한 심리학자들이 대답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한계 있는 대답을 듣고 만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충만한 사랑을 받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상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자기 깨달음인 거죠.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사랑 안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 정립, 제대로 이게 바로 선 거죠. 그래야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세상과 또 여러 일들과 사건과
모든 면에 있어서 대답할 준비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안전할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걸 몰라서 제대로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사람을 보잖아요. 우리는 길을 알고 있는데 저기서 길을 물어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안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도 헤매고 있는 사람 보면은 알려주고 싶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선교 열정을 우리도 본받아서 구원의 길을, 진리의 길을, 영원한 승명과 행복에 이르는 길을 함께 걸어가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